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진옥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지금 이 날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또 예배당 발만 밟는 신자가 아니요 성도라 그랬죠. 성도의 신앙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하며 하면서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부활의 예수님과 예배합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신앙생활이요 예배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교회마다 정말로 성도들 마음마다에 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제가 경험을 한 것은 정말 제가 신앙 고백으로 제가 예수 죽였습니다. 그 예수 내가 죽였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나와 함께 죽으신 거죠. 내 죄, 나의 옛사람을 같이 묻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나도 부활을 시켜주셨는데 아까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을 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나더러 같이 죽었다. 내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아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 아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이거보다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러면 나의 육신에 따라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었도다 하는 이 신약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위의 것만 찾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저 앞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것들을 그렇게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앉은 자리에서 그냥 들은 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읽으면 그 신앙, 그것이 믿음 생활 이렇게 와서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100년이 넘고 이렇게 120년이 넘어가도 아직도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말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한테 주실 때 뭐 때문에 주셨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 성령이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춰놨어요. 왜? 어린아이들이 다 돼야, 다 초등학문에 앉아 있어야 중등학문에 있는 사람들이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들, 중등학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정말 100에 하나, 100에 둘 이런 것만 끄집어내서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 목사들, 교회들마다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대로 멈춰져 있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선행하고 모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천주교 같은 전혀 기독교하고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불교가 더 자기 수행으로 자기가 거룩해진다는, 자기가 깨끗해진다는 그런 영생이 없는 것들을 더욱더 신봉하고 따라가는 숫자는 늘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으나 어쩐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길인데, 생명이 없는 길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짝하고 있는 것이 간음이요 음란이요 우상 숭배요, 그렇게 설명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돈만 살아감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살아감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돈 생각 안 하면은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치부하고 가르쳤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수록 더욱더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목사님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설교하시는 걸 잠깐 들어봤었는데, 야다라고 그러죠.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나리지, 그래서 안다 이런 뜻인데, 나리지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야다는 서로 잠을 같이 잔 사이,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죠. 우리가 신부가 돼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다. 어디 대학원 나왔니, 박사니 이렇게 하면서 정말 떠드는데, 정말 그들이 떠드는 박사 학위 논문이 성경을 가지고 박사 학위 논문을 땄지만 결국은 그들의 논리는 우리가 잘 아는 도울 있잖아요. 도울. 김용옥 요한복음의 저자 강해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없었는데 있다고 한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유튜브 보면은 수십만이 막 이렇게 수만 명 모이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대항해서 얘기하는 목사들이 누가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에 복음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믿는 것이 뭐 헛된 것이다고, 안 믿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남들 앞에서 남들 잠바 입고 다닐 때 양복 입어야 되고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귀찮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은 세상에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들이 정말 삐까뻔쩍하게 거룩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 성경과 맞는 것들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우리 지훈이 학생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다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한 번 더 들음으로써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게 한 번 더 새겨져서, 결국 예수 믿는 것은 영혼 구원함에 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에 있느니라. 믿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근데 아까 야다 말씀드렸지만 야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을 야다, 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아는 척 하는 것이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죄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감춰뒀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그 비밀 한 가지인데, 성경에서 비밀, 하나님 감추인 비밀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 딱 한 가지가 비밀이에요. 다른 것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비밀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 비밀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계통을 이어서 왔잖아요. 계보를 이어서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또 선지자권을 가지고 계통을 이어서 역사를 쭉 흘러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까지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분명한 내가 너희들한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또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고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께서 성취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성취하시고 나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우리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신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약속, 마지막 한번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위해서 뭐가 왔어요?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을 알게 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아멘.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어디서 일을 하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하겠죠. 그 교회가 뭡니까? 예수가 계신 곳, 십자가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곧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이죠?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영. 말씀. 아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교회다 이 말씀. 이 성경 66권에 있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교회, 각자의 교회. 나 한 사람이 교회요. 또 사모님도 권사님도 교회잖아요. 각자 교회. 교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제단에서 제단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를 찬송하는 것이 예배당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이 강단에 서면 똑바로 들어, 기도들 잘해, 봉사들 잘해, 비판하고 지적하고 교육시키고, 그것도 말씀의 교육이 아닌 세상적인 인간적인 교육,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마다 예수가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목사가 왕이요, 그 다음 사람들은 전부 목사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존재들, 그것이 믿음 생활에 최고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이 현실을 우리는 한 가지씩이라도 지금부터 말씀이 그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답답하고 이렇게 암담한 현실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사적으로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한테 바라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라, 큰 제목이 되라 아니라 네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되고, 네 속에 뽕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뽑혀서 저쪽에 힘기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고, 겨자씨를 말씀합니다. 겨자씨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앗입니다. 그것이 점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놓을 수 있는 만큼 자라나는 것이 단다. 이것이 겨자씨로 뿌려진,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줘서 뿌려놓으신 예수께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겨자씨들이 다들 우리가 복음들이라고요. 믿음들이고 우리가 다 진리들인데, 그 씨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말씀에 하나의 미랄 말씀하셨는데 거의 같은 맥락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틀립니다. 근데 겨자씨 하나를 우리한테 믿음으로 뿌려졌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밥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길가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거나, 바위 위에 떨어져서 말라서 없어져 버렸다. 가시던 풀에 가렸다.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뿌려져서 싹이 난다 그랬죠. 우리들 교회에 오늘 몇 번 모였지만 우리가 싹 나 있는 겨자씨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자라나서 이파리 가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서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약속하셨으니까 열왕기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98쪽 펴셨으면 열왕기하 20장 598 성경을 우리가 같이 눈으로 보게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옷을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아니라. 함께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건 잘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병을 낫게 해서 몇 년을 더 살게 했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은 해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 원인이 뭐다 그랬어요?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시다. 기적의 능력을 맛봅시다. 우리 기도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배웠던 기도입니다. 이것을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 교회 10개 기도문을 11개를 붙여놓으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저 기도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관점으로 같이 생각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로구나.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을 하셨는가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를 했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겨자씨 하나리라도 우리 마음에 뿌리자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은데 성경에서 성경의 해답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병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을 살려서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이 그러신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히스기야 병 하나 고쳐서 낫게 해서 이렇게 살려내지 못하실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근데 왜 히스기야 왕을 병들게 해서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줬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또 응답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씀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럼 한번 봅니다. 그때 20장 1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다. 그때가 언제냐? 이 19장 30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로 열매를 맺을지라. 예루살렘이 어쨌습니까? 애굽에 바벨론에 이렇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엄청 힘든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 때 우리가 지금 11개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뒤에 나오는 이사야하고 지금 이 이사야가 같은 이사야입니다. 같은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33절에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누가? 아스루 왕.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침범을 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그 다윗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을 하신 것이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하신 것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스루 왕 사네립이 죽고 나서 이제 다른
사내립의 아들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됐었는데, 그때 마침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죽게 된 원인 같은 것은 이제 잘 이렇게 모르겠으나, 뒤에 보면은 히스기야도 산당 지어놓고 우상하게 절하고 막 이런 짓들을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떳떳하게 기도를 합니다. 3절, 20장 3절. 여호와여 보아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믿음으로 행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선한 행실이라고 그러고 선하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선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왜 나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이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시다. 그 선한 것을 히스기야가 간직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근데 이제 우리 지금까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에 심히 통곡하더라. 통성기도하고 통곡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앞뒤 것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기 또 3일 만에 나오죠. 3자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께 붙은 자, 예수 믿는 자는 전부 구원을 시키는 숫자가 3이다 그랬죠. 그 숫자에서 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자가 3일 만에 3일 후에 나오면 반드시 구원이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도 3일 후에가 됩니다. 3일 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습니다.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시는 많은 청중들한테 복음을 먹여주시는 사건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포도주는 신랑 신부, 우리 한국 같으면 결혼식장 상상하면서 결혼식장에 설교들 다들 하는데 그것을 복음 설교라고 하고 하나님 설교라고 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것이고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노래해야 되는데 가나 혼인식장에 사람들 엄마도 오고 누구도 제자들도 오고 우리 결혼식장에 옹기종기 모여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설교들 다 그렇게 해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뽑아내서 캐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5절에 보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내 기도를, 여기서 느닷없이 히스기야한테 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데는 다윗한테 무슨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들춰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잠깐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봅시다.
펴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을게요.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졌죠.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한쪽의 왕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대통령이 있고 지방에 전라도 지사가 된 거 이를테면 도지사. 근데 7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죠. 하나님의 앞에 범죄를 하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7장 11절 폈으면 이제 같이 누르러 읽으시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다윗이죠.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언약을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 다윗하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에게는 은총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사울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뺏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은총을 뺏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은총이 빼앗김으로써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버리게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데 다윗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언약의 핵심이 됩니다. 내 왕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른 왕으로서는 안 되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는 왕이래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견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왕권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양권의 이어짐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13절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자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날을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한 지파는 누굽니까? 다윗의 지파, 유다의 지파. 그 지파를 다윗에게 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권을 이어가게 하는데 여기서 쭉 이어오다가 히스기야가 왜 병이 들어서 죽으면 안 되느냐. 다윗의 왕권이 끊겨져 버려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 히스기야 죽으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다른 족속으로
왕권이 다윗의 족속이 이어져 와야 된다 이 말씀. 그래서 당당히 3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우리 조상 다윗 왕에게 한 약속을 내 데서 끊어버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15년을 이렇게 더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6절에 오늘 20장 6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내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며 여기 기도했는데 기도한 응답이죠. 15년 더 살게 해줄 거니까 더 살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고 이 성을 적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다윗의 성이 보호가 된다 이 말씀.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응답으로.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왕권을 이어가게 된 나이를 그 15년의 연한을 더 살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은 다 히스기야의 왕이에요. 우리 다 병들었잖아요. 예? 우리가 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다고. 우리 병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나더러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고 내가 이대로 물질 때문에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 일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기도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21장 20장 21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안 죽고 15년 더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연장시켜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근데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느닷없이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언제 낳았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러죠? 그런데 21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히스기야 아들이 낳을 때가 12세예요. 그 12세면 히스기야가 12년만 더 살면 됐을 거 아니에요. 12세 때 왕위를 물려줬으니까 므낫세 낳고 바로 낳고 므낫세한테 12세 때 왕위를 넘겨주면 되니까. 근데 왜 3년을 더 해줬어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병들어 있었잖아요. 병을 고치는데 3년이 됐어요. 므낫세가 낳으려면은 3년 동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히스기야도 부활이 돼야 그 아들 므낫세가 나온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성경이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더러 무화과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원적을 가져오라 하면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기서 무화과 반죽, 느닷없는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여기 무화과 반죽은 무엇입니까? 이 무화과는 다른 무화과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땠어요? 무화과나무로 허리를 감췄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어요?
율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나의 나됨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이 율법이 반죽이 됐다고 했잖아요. 613가지의 율법, 사람의 계명, 이 계명들이 반죽이 다 되어서, 반죽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613가지로 나눠지지 않고 한 주먹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한 주먹이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 사랑이죠. 사랑. 율법의 613가지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 사랑이 상처 위에 얹어지니까 병이 나았다. 그게 3년 걸렸어요. 3년 걸리고 나서 므낫세가 나와서 12세의 왕이 됐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연장된 게 맞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을 나으셨다. 나의 나됨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하셨다. 무엇으로? 무화과 반죽을 내 환부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므낫세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종족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돼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로 나를 믿음 주시고, 그럼 내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빚져가지고 주인한테 맨날 월세도 못 내가지고 내가 욕먹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 못하겠습니다. 히스기야 기도 그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아버지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대드는 것이다고. 이게 우리도 그런 기도가 돼야 돼. 그럼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시니까,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해주신다. 그래서 내 형편을 아버지께 아랬더니 이렇게 아버지의 계획표대로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됐다는, 왕이 되는 정령이 12세였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몇 세? 30세였더라. 그 30세 되기 전에 감옥에서 2년 먼저 나왔더니 28세니까 총리가 못 됐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 정해놓은 때, 정해놓은 시간표를 향해서 그때그때 역사에서 일을 해요. 그 떡 굽는 관원이 나오자마자 바로왕한테 이 요셉 유능한 애가 있으니 데려다 씁시다 했으면 요셉이 할 일 못 해버리는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왕궁에 가서 왕 떡 굽는 관원으로 앉아 있으면서도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리고 2년 뒤에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또 그 일이 있었을 때 떡 굽는 관원장이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잊어버렸다 생각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기가 막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이면 정말 빌립보 4장 6절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합시다라는 그 기도가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그냥 수박 거달기 이렇게 하는 것보단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10가지 중에서 2가지 예만 지금 앞에 사무엘하고 이렇게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안에 수두룩하게 적어 있어요.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쭉 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셨고 히스기야 때 이렇게 일하셨고 또 이렇게 일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더라 이렇게 알게 되면 얼마나 성경이 쉽고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을 때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진실로 고백하옵건데 시간이